엄청 무덥더니 이렇게 비가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은 또 걱정이 돼요. 저는 비가 오면 걱정이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좀 마음 내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지붕 있는 거를 발휘를 하신 우리 두목 박사님, 그리고 모두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또 화주를 하신 수미단 부사님과 또 우리 윤성 박사님 그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요. 세 분의 공덕이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불사를 처음 기획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간에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그러한 불사의 한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올린 글 중에서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면,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아마 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카페에는 오늘 아침 글만 있는데, 한번 볼까? 오늘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저 카페 말고 저기 우물에도 여러분 보시죠? 네. 우물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물에는 못 들어가. 우물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딴 데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우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페북에 오는 3년 전 오늘글을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금강마을의 도시 서울이라고 해서 글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쓴 글인데 이 글은 써놓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았던 그런 글입니다. 금강마을의 도시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도시들이 있지만 중국에 가면 이 상하이에도 금강마을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라든가 다른 데도 가게 되면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는 도시는 다 바람의 도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도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래도 가치가 있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한강입니다. 한강인데 지금 한강에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한자를 쓰냐면 한수 한자를 씁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수 한자 쓰는데 실제로는 그냥 우리 한글로 한자예요. 한이라고 하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수 한자를 써가지고 한족이라고 했고, 중국 서울을 한청이라고 씁니다. 한성 이렇게 했는데 발음은 한청이죠. 요즘 이제 수이라고 해서 서울에 가까운 그런 발음을 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한성이라고 해서 한양이라고 그랬죠. 한양. 역시 다 한양, 한성이나 한수 한자 쓰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한강은 중국의 영향과 상관없이 순수한 우리말로 한이에요. 그냥 한강인데 거기다 강자만 붙인 거죠. 지금은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안 쓰고 다 한수 한자 쓰더라고요. 금강바람의 도시 서울 동궁, 이게 2014년 10월 23일 오늘 쓴 겁니다. 3년 전에 세계의 명품 도시 서울이 서울을 쓰이는 이유 중 첫째는 누가 뭐라든 한강입니다. 북한산과 남산, 멀리 화산이 있고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만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며 도도하게 흐르는 수도 서울의 젖줄 한강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서울은 세계적 명품 도시 하늘에 결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호수처럼 고여있는 물도 있고 물도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에 이치는 정체가 아닌 끊임없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재행구상이지요. 강이 강해지는 데는 길이와 폭과 깊이,
흐름의 양과 흐름의 속도, 흐름의 꼴과 물의 수질이 생활에 있어서 크게 좌우되며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강을 갖고 있는 우리의 서울은 멋진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서울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바람일이란 인도말이며 한역하면 도피아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 저쪽 언덕이 이러다가 되며 간단히 말해 건너다의 뜻입니다.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한강, 옛날 같으면 강남과 강북은 삶의 문화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1900년도 한강철도가 처음 개통된 1921년도도 아니고 1900년입니다. 1900년도에 한강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되면서 지금까지 30여 개의 큼직한 다리가 강남과 강북을 건너가고 또 건너왔습니다. 다리를 4개로 차 안과 피안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이 삶의 문화와 생존의 가치를 더해 동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밤에 남는 타워에 올라 우리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세계적이라지만 특히 한강의 교량들과 양쪽으로 흐르는 도로의 불빛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서울은 건너의 도시며 도피안의 도시며 금강바람일의 도시며 제일바람일의 도시며 인욕바람일의 도시며 아인 중수를 뛰어넘는 도시며 차안과 피안을 하늘로 묶어주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도시입니다. 2014년 7월 23일 권장운전 정상에서 3년에 쓴 글인데 써놓고 나서 이거를 저도 써놓고 나서 많이 애송했던 그런 시입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네. 그 박수를 유도해서 박수를 받고 기분이 좋은 질문이라 기분이 좋아요. 어제 그 쓴 글 한번 이제 오늘 아침 나간 글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맛보기 보여드린 거고. 크신 보살 간자대가 깊은 바냐 닫고 닦아 저 언덕에 도달하는 바람이 따가울 때에 온 모두 보는 것을 분명히 일조고 이 세상의 최고에 모두 벗어납니다. 라고 해서 반야심경 제일 첫머리에 서분으로 나옵니다. 반야심경도 짧지만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있습니다. 정종분은 본론이라는 뜻이고 유통분이라고 하는 결론이라는 뜻인데 서분은 서론에 해당하죠. 그래서 관자재 보날 행심 만화 바람을 다시 조별 모금경 고이체 그 짧은 고이까지가 서분에 해당하고 사리자 색구리 문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의 반야 바람이란 모두가요 따라 생나 산고리까지가 거기가 정종분에 해당하고 고지 반야 바람이다 시대 신주 시대 명료 신문하고 신문등등으로부터 아제아제 바라아제까지가 스나제까지가 거기가 결론 즉 유통분에 해당하는데 그 서분이 벌써 오늘 6회를 나가고 이제 내일은 7회 나가고 아마 내일 7회 못 나가 모레까지 8회쯤 나갈 거예요. 근데 서분이 짧은 게 기냐라고 하지만 서분 속에 이미 정종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서분과 서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정종문은 조금 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몰같이 한 것이 있을까? 세곤이 몰같이 할까? 수상행시곤이 몰같이 할까? 오곤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거든요. 그래서 세곤, 수상행시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아무 적어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공하다고 하시고 뭐가 텅 비었다고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오온이 공하다 말씀하시는 오온이 몰같이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리학 입장에서 오온의 실상을 꿰뚫으신 것입니다. 몰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이고 근래에 와 쓰는 말이지만 옛날에 무가치였죠. 없을 무자 무가치였는데 중국에서는 없을 몰자를 갖다가 많이 써요. 그래서 메이자치 하면 메이자치하게 해서 그냥 가치가 없다. 몰같이라 이렇게 쓰는데 무자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무자치는 않습니다. 무가치라고는 안 쓰고 몰같이라고 써요. 발음은 메이자치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중국의 그 현대어, 즉 국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몰같이 하는 말을 씁니다만 저도 몰같이 하는 말 가져와 봤습니다. 이들은 아무 자격도 쓸모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공하다고 하시고 모두가 텅 비었다고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오온이 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온이 몰같이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리학의 입장에서 오온의 실상을 꿰뚫으신 것이다. 이 세상에 몰같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악업조차도 몰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놈이 있으면 그 나쁜 놈이 무엇을 하죠? 당연히 나쁜 놈이 없어야 되겠지만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 교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역행보살로 세상에 등장했던 사람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제발할답니다. 제발, 우리가 중국어로 하면 조단이라고 해서 조단인데 그 조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하도 말썽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부처님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삼보를 자기가 다 이렇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죠. 삼보를 먹는 게 무슨 경제적인 것은 아니고 부처님이 함께 했던 그런 모든 그런 대중들과 그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정신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다 혼자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법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진리의 왕이 되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을 나쁘게 써가지고 결국은 안 됐죠. 부처님이 이렇게 그 영숙산을 이렇게 비탈을 지나가시면은 위에 영숙산 저쪽 비탈 위에서 막 돌을 굴러내린 거예요. 불린 거예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자기 해머리를 내리고 와가지고 막 돌을 굴린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돌이 굴러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돌이 굴러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그 돌이 굴러와가지고 부처님의 새끼발가락을 다쳤어요. 새끼발가락에 발톱이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죄보로 인해가지고 부처님에게 그게 아무런 어떤 나는 저놈이 나한테 했으니 저놈 죄받을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조견 오온 계몽을 하셨는데 오온이나 공하는 것을 삼켜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굴린 조당이라고 하는 죄받을 딱 그 녀석은 그걸 인해가지고 죄를 받아가지고 무간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처님이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가게 되면은, 모임에 가서 법문을 하러 가게 되면은, 그 부처님을 해치려고 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인 코끼리를 갖다가, 코끼리도 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네, 개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주인도 뭡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0몇 년 동안 길러던 개가 자기 주인 할머니를 갖다 물어가지고 주인 여기 있잖아요. 근데 개도 마찬가지로 큰 개도 사나운 개를 주면은 그러한 평소에는 참 얌전하고 그런데 순한데 우리 개는 절대로 사람 안 물으라고 하지만 주인도 물어요. 근데 코끼리가 술이 취하면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똑같은 1대1로 놨을 때 큰 코끼리를 큰 사자가 못 당합니다. 큰 숫사자가 큰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냥 발로 툭 차면 그냥 사자는 저 멀리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코로다 한번 치면 사자는 아무리 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워낙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술 먹이는 방법 알면 나도 한번 코끼리가 술을 어떻게 먹는지 몰랐는데 술을 먹였대요. 기록은.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코끼리가 술이 취했는데 나중에 부처님을 알아보고 가지고 물을 뚝 들어간다 해가지고 빨리 달려오지도 않고 와가지고 물을 그래서 제발하다가 아니 저놈이 그래서 술을 먹였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이미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물을 끓고 하려는 거예요. 코끼리 물 끓는 게 재밌어요. 아주요. 지난번에 유무디법 교수님이 그 코끼리 목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끼리가 순할 때 참 순합니다. 근데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섭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세렝게티를 갔는데 세렝게티에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한 코끼리로만 봤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육식동물이 아니니까 초식동물이니까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 가이드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차에 타고 가는데 가다가
차 속으로 들어갔죠. 고개를 이게 보통 거기 하면 이렇게 차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내놓게 됐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바로 앞에 가는 차를 갖다가 코끼리가 뭐 하여튼 성질이 났겠죠. 성질이 났는데 그게 왜 성질이 났냐 그랬더니 자기 새끼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새끼가 너무 가까이 차 앞에 왔던 거예요. 그냥 이 어미 코끼리가 자기 새끼 코끼리가 다친다 생각하니까 쫓아와가지고 들이받았는데 그냥 그 차가 큰 집차 있잖아요. 집차인데 그게 갤로프처럼 생긴 집차인데 그냥 한 10m 나가 떨어지더라고. 사람은 그래도 안 다쳤어요. 안 다쳤는데 한 10m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코끼리가 자기 새끼를 놀고자 하다 보니까 그냥 난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코끼리 앞에서는 사자가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냥 가둬버리면 아무 힘을 못 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그 조다리 같은 놈도 부처님 사촌동 중에만 제가 놈이라고 합니다. 조다리 같은 놈도 올가치한 놈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 올가치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오히려 부처님 얼마나 더 소중하고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색성향기 촉법에서는 색이 6감관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거 잘못 그랬네. 6경계 가운데 하나이지만 색성, 색수, 상행식에서는 색이 성향기 촉을 포함해서 이 같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다 읽으려면 뜻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다른 경제에서 보는 거 달라가지고 아미타경에서는 색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물질이 포함됩니다. 색 그러면 뭐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색이냐? 반야심경의 세계는 색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은 뭘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아시죠? 들어보셨죠? 원자. 아주 하나 알갱이에요. 그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원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일단 물도 원자로 되어 있고 바위도 원자로 되어 있고 우리 몸뚱아리도 원자로 되어 있고 이 나무도 원자로 되어 있고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세포라고 하면 세포는 약간 큰 개념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은 개념이 원자인데 또 다 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파동으로 되어 있죠.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파동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제 목소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향해 울려가지고 파동을 울려가지고 우리 보살님들 귀에 들리고 우리 보살님들의 그 숨소리까지 제가 또 듣는 게 뭐냐면 그 파동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기가 이 안에 없다면 공기가 산소라고 하는 공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입만 뻥뻥하면 보이지 소리는 안 들립니다.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내가 마시고 살기 위해서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예요. 어제 우리도 그 하이브리드 얘기를 원광 교수한테 들었지만 하이브리드예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게 산소를 공급해줘서 숨을 쉬게 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지만 파장을 올려가지고 내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산소가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산소는 소중한 점. 산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는 매개체가 파동인데 파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뭐가? 향기는 뭐죠? 분자로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분자로 되어 있어요. 향기는 분자예요. 그런데 그 분자 중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분자이고 맡지 못하는 분자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냄새는 다 분자입니다. 그리고 뭐죠? 맛이 뭐예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서 뭘 먹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 자체가 다 세포 덩어리인데 그 세포를 씹다 보면 물론 세포보다 더 작은 건 원자지만 세포를 씹다 보면 세포 속에서 나오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모두 세포죠? 몸뚱아리도 세포입니다. 몸뚱아리도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촉감을 갖는 거예요. 아이고 참 보살님 살결이 부드러우시네요 라고 한다면 그 눈으로 보는 세포도 부드럽지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보드라우면 그 보드라운 느낌을 그 세포의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색이 아니라 이거 밤색이네. 밤색에다가 황금색으로 글자를 버글심이라고 썼네. 여러분들이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색깔 때문이고 둘째는 뭐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인식하는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아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깜깜한 태양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밤색이 밤색으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게 있다고 여러분들도 저도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빛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태양이에요. 태양을 받아가지고 전기도 만들어내고 태양을 받아가지고 등잔빛도 만들어내고 태양을 받아가지고 석유도 만들어내고 태양을 받아가지고 석탄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태양이 없으면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지 못하니까 생명이 자라서 나중에 죽어가지고 석유가 되지 못하고 나무가 죽어서 석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부터 왔는 것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그걸 통해가지고 뭘 합니까? 석유를 꺼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불이 있든 아니면 모닥불이 있든 모닥불도 어디서 왔어요? 나무에서 왔고 풀에서 왔지만 그 모닥불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어디서 왔어요? 나무는 반드시 태양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그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모든 건 태양으로부터 왔지만 2차적으로는 나무라든가 이런 다 떼가지고 나무열도 있고 석탄열도 있고 석유열도 있고 여러 가지 열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황금색인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정전상 아주 서울이고 서울 완벽한 정전이 돼가지고 깜깜한 눈밤이 아니면 그런 걸 경험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요즘은 정전이 되면 바로 스마트폰을 켜면 여기 불이 나오니까 그런 깜깜한 어둠을 느끼지 못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 너무 어두우면 깜깜하면 이게 앞이 분간이 안 돼요. 시골에 살 때 정말 너무 어둡고 깜깜하면 하늘 쳐다보면 별은 보이는데 정말 너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방에서 나와가지고 뱃돌에 앉는 신발을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그 상태에서 이게 보이겠느냐고요. 안 보이죠.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색은 바로 물질이에요. 색은 바로 물질입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루파라고 하지만은 색이라고 하는 컬러의 의미가 있잖아요. 색은 컬러의 의미가 있어요. 색깔. 그 색깔을 가지고서 저게 뭐다라고 하면 아는 겁니다. 근데 원래 색깔이 이제 이 물체가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햇빛이라든가 모든 빛을 받아가지고 다른 색깔이 다 죽어버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남았어요? 밤색만 남아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황금색만 두 가지 색만 남아있을 뿐이지 다른 색깔이 없는 건 다 죽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요 두 가지 색깔마저 없어져버리면 이 책이 아무리 여기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투명한 책이 돼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거 별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반야신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 쓸데없는 가공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 제가 있는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뭘 같이 하게 되는 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서 계속 분석해 들어가면 결국은 공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 뭘 같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뭘 같이 하다면 이거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어요. 아무튼 정말 뭘 같이 하다면 이 뭉뚱아리 뭘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질, 칼슘, 탄수화물, 하는 것들이 다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이루는 것이, 이 물질이 없다면 이 몸뚱아리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신만 가지고 산다고 천만의 만만 말씀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 정신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지구상에 물질만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정신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물질, 이런 거 생명 없는 물질이잖아요. 생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인데 지금은 생명이 없잖아요. 죽어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이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정신의 세계에서는 물질이 없는 정신 세계는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정신 세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물질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를 동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이 뭉뚱아리를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 녀석이 저를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제가 이 뭉뚱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제가 혓바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가 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제가 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제가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지만 이 몸뚱아리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부처님을 가르치는 알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살다가 가셨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을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분의 육신은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처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면 26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부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셔져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 앞에 큰 사람들이 이제 서감을 했는데 이분이 입을 뻥긋뻥긋 열어도 막 말을 했다고 그러고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카메라맨이 다 여기 달려올 겁니다. 왜? 어떻게 물질이 말을 하지? 바로 달려오죠. 엄청난 영역이는 우리가 도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야. 야, 우리 저기 청동불상이 말을 했대. 말 못합니다. 단 우리가 이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음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참되게 살아가냐 그걸 우리 생각하는 것뿐이지 이 부처님이 직접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 여기는 순수 물질일 뿐이지 여기는 정신이 안 들어있어요. 솔직히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들이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물론 그 속에 다른 얘기를 하려면 제가 또 한 시간을 주파해야 되지만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불교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그건 우리는 불교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상숭배 맞습니다. 근데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우리 저기 도법보살하고 제가 어제 가서 원광의 무수한테서 어제 그림이 뭐죠? 어제 내용이 뭐예요? 가상현실이지.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골프를 치러 이렇게 필드를 나가면은 필드가 얼마나 굉장히 넓잖아요. 9홀도 있고 또 18홀도 있고 36홀도 있고 27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바퀴 돌면 어마어마한 넓고 많은 공간이 필요할 건데 요즘은 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만 스크린 골프라는 게 있대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스크린 골프에 들어가면 스크린이 이렇게 그자로 스크린 되어 있고 거기서 그걸 향해서 공을 치겠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 4차원 4차 산업혁명인데 그 어떻게 얘기해 주는데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스크린 골프가 4차 산업에서 얘기하는 그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로 딱 놓으면 거기서 내가 치는 게 다 정확하게 나이물 18월, 27월, 36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속에다 현실, 가상현실 만들어가지고 정말 진짜 배기처럼 공을 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들어보시다 이런 얘기하니까 꼭 저기 서울 안 가고 무슨 남대문 시장 얘기, 남대문 문턱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가상현실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스마트폰이 가상현실. 그죠. 이건 스마트폰은 가상입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스마트폰도 가상입니다. 가상현실인데 결국은 뭐냐면 가상이에요. 이 가상인데 우리가 이 가상의 불상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주냐 하면 바로 뭘 주죠? 의지라고 하는 걸 줍니다. 의지를 주게도 의지라고 하는 걸 주게는 의지를 달아가지고 이 불상이 다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각을 줍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의지를 주면 지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뭘 하죠?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또 뭘 하죠? 우리는 우리 어떤 의식 세계를 다시 더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대로 보게 되면 의지와 지각과 감정과 또 하나 뭐지? 그런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게 수상 형식이에요. 적어도 이미 2600년도에 소가모니 부처님은 이 가상현실과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수상행식이라고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물체 이런 것 다 뭐 색이에요. 색소상행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가상현실을 가지고서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가상현실을 요즘 와서 지금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에요. 똑같은 세계가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게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다시 지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